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보던 긍긴 무화과가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우리 오후 시간에 또 우리들 하시는 인사가 있죠.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나귀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당나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예, 주무시지 말라. 아, 이게 무슨,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들으셨죠? 예. 조시면 안 됩니다. 조실만 하면 갑자기 옆에 분들과 당나귀 인사하십시오. 소리 내지 마시고요. 예, 제가 보고, 조실면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하는 시간이라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고, 이 인사를 하는 게 우리가 별로 그냥 별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히 예배 시간에 나누는 인사는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마음의 문을 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를 막 욕심 같아서는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한 5분씩 돌면서 지금 인사하고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그거는 너무 가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늘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보면 언행일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언행일치는요, 말씀언, 행할행, 그리고 한일, 그리고 보낼치라고 해서 이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고 꼭 맞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상대방에게 던져지는 것이 단 1초도 걸리지 않죠.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내뱉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참 전달하는 것은
이게 참 쉽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부분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1초면 우리가 되는 것이지만 행동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언행불일치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과 행동이 똑같이 나가는 것은 쉽지 않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이 했던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7장까지 5, 6,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다라고 해서 산에서 교훈해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이론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행동하라라고 할 때 이 행동이 자칫 어떻게 보면 알아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행하는 것이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이것을 행해라라고 할 때 어느 선까지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말과 행동의 일치함, 행동에 어떤 우리가 행동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께서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양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보고는 우리가 양인지 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 험악한 모습,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말씀을 하기를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천사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너무너무나도 부드럽고 겉모습만 보면은 그가 정말 전혀 사람을 속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꾼도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칠 때 내가 당신을 사기치려고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옆에서 사기치기를 위해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꾸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넘어가고 난 뒤에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한 것도 몰라요. 아니라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기 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나서도 아니야 이 사람 뭔 일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끝까지 믿다가 그렇죠. 결국 이게 쪽박 차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식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모두 자기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선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악하면요, 언젠가는 이 마음이 악한 것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벗겨지면요, 우리의 행동이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항상 악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중간도 없고 혼합도 없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우리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선지자, 참된 선지자이든 거짓 선지자이든 간에 우리가 선한 선지자이든 악한 선지자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선한 선지자인지 악한 선지자인지 선한 교사인지 악한 교사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속이려 들면 절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로도 그들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와서 얼마나 우리의 귀에 속삭이겠고 우리 귀에 듣기 좋게끔 속삭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분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문이슬로 속일 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요, 다 넘어가요. 신천지가 하는 그 모습들이 그거예요. 항상 신천지는요, 우리의 어떤 교주, 우리의 어떤
총회장님, 뭐 이만희, 뭐 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뭘 갖고 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접근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자라고 접근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요한계시록 아니면 또 천국에 대한 비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항상 보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는요. 그리고 10명 중 8명, 9명은요. 당신네 교회는 이런 거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네,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봐요. 사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아니 제가 왜 이단 걸 가르칩니까? 아니 그거 이단인 거를 제가 왜 가르쳐요? 정통 교단 목사님들 그걸 왜 가르치냐고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은 정통이니까요. 우리가 이걸 왜 외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걸 왜 가르쳐 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아니 그럼 저보고 지금 이단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에 넘어갈 수밖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말씀이 어긋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실천을 통해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진정한 제자와 참 제자와 거짓 제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입술로만 불러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하시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신기하고 희한한 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시며 내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이처럼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능력을 과시하는
거짓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늘 내가 막 기도하는 시간을 몇 시간을씩 기도하고 철야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이런 이야기 숱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옆에 있는 지체들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주여라고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실천을 통해 행동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비유, 세 번째 비유는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건물만 놓고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몰아치면 이라고, 그렇게 몰아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부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난, 어떤 시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이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디에 전혀 흔들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어느 순간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우리의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짓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반석 위에 지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 그렇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도 하고 세례요한이다 하고 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뜬금없이 제자들을 향해 돌아보고는,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탁 나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막 속이 뻥 하고 뚫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속이 막하게 답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구마 100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구마 100개 먹으면 진짜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속이 뻥 뚫리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이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 사이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다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이다라, 속이 뻥 뚫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마치 사이다를 드신 것처럼 속이 뻥 하고 뚫리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말씀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필이면 또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놓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니까 베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베드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회에 이렇게 첫 교황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잖아. 저는 천국 가면 베드로가 굉장히 뜬금없어 할 것 같아. 눈 끔찍하면서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언제 교양시켜달라 했노? 왜 나를 갖고 그러는데? 막 이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변명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하고 막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의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던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우리의 흔들림 없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백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풀네임, 전체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전체 이름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름 한석기 그러면 한이 성이고 석기는 이름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이 신분,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신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이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이 뻥 뚫린 듯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의 반석, 그 신앙 고백의 반석이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그 위에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와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신 것이죠.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가운데 좋은 나무, 그리고 참 제자와 거짓 제자, 당연히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결론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서 신앙 고백하고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항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이렇게 힘있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로 당신의 말씀을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난 뒤에 행함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언행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 사자성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누군가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 해서 우리가 결코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곧 사장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그 자체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당연히 입으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내가 믿는지 나도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도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설프게 믿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알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 적용을 해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냐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네가 주여 주여 그러고 맨날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야, 근데 왜 너는 진짜 내 말을 실천하고 있지 않아?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될 부분이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정만 있어는 안 됩니다. 지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마지막 의의가 나타나요. 바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적 결단이 제일 힘들어요. 의지적 결단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보여져야지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십니다.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 주님께 참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더욱 날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